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단어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단어를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바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한 장입니다. 단어로 치면 292개의 단어밖에 없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짧더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였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첫 문장은 오바댜의 묵시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이 오바댜를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입니다. 물론 이후의 학자들이 오바댜가 주전 586년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 문장을 봐서는 오바댜가 정확히 누구인지, 오바댜가 정확히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책이 묵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기에 오바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주 내용이 에돔 파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에돔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가까운 친족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에돔의 위치 자체가 홍해 바다 근처라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와 지혜를 축적한 나라였기에 이스라엘과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바댜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열방과 시온, 즉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앞에 부분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에돔에 대한 심판이 확고하고 분명하여 완전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은 국제 무역이 활발해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망했기에 고고학적으로 애굽의 유물이나 보물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공격에 의해 사로잡혀갈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고, 약해진 이스라엘을 공격해 살인을 저지르고 땅과 소산들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은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에돔의 교만을 본받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들의 횡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바댜의 뒷부분 15절에서 21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16절을 먼저 다루어 보겠는데요. 이 15절, 16절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만국, 즉 열방은 단순히 에돔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수,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거나 예외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특수한 통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통치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가 지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오바댜의 결론을 다루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본론은 에돔의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7절은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구현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데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종국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잃어버렸던 땅을 포함하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기업, 고통과 슬픔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새 하늘과 새 땅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속에 물든 나라들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구원의 성취와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오바댜의 내용을 숙고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전히 확실히 거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매일매일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곳곳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